사람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입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질병이 더 이상 없고 죽음이 없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매일 질병과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에 땅에서 이제 공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가지 기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당장의 딸과 관련된 사건이고, 두 번째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당장의 딸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는 회당장이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간청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이 구절에서 먼저 좀 주목하실 것은 이 회당장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절하며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절하며,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이분은 인간 이상의 분, 즉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엎드려 절하며 그 예수님께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회당장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신의 딸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그렇다면 오늘날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벌떡 일어나 살아나게 하실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it's possible.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특별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라든지 또 죽은 나사로라든지 또 오늘 이 보고 있는 회당장의 딸을 살려줬던 이 기적의 사건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의 표적 사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회당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회당장은 무엇을 믿고 예수님한테 지금 죽은 자기 딸을 지금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건가요? 뭘 믿고 그러는 건가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겠다 계산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간청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본능이죠. 우리 자녀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게 무슨 논리적인 사고가 어디 있어요? 계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냥 무조건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회당장의 간청했던 태도가 그와 같았습니다. 이 회당장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이미 구약 성경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미 듣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깨달았고 믿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과연 내 딸을 살리실 수 있을까 계산하고 논리적인 사고에서 나와서 납득할 만하니까 결과적으로 믿고 간청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뭘 할 것이다, 할 것인가 계산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인격 자체를 확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회당장은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논리적인 계산 속에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믿음은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납득할 만하니까 그 결과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결과가 납득할 만하니까 그래 나 이제 믿겠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성경은 막 기프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기프트래요.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마음에서 아멘 추루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아멘으로 반응한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한번 반응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를 계산해서 나오는, 계산해서 믿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 사람 하는 거 봐서 믿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자체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 봐서 믿겠다는, 계산해서 믿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 인격 자체를 믿겠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믿는 것과 예수님이 인격 자체 믿는 것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계산해서 믿는 믿음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쉽게 흔들려 버려요. 기도가 조금 지연이 될 때에 흔들려요. 기대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또 흔들려요. 무너져요. 실적이 생각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 무너져요. 예상치 않은 일들이 찾아왔을 때 또 무너져요.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는가? 와임이 왜 나에게 와임이 주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가? 이런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인격 자체, 예수님의 인격 자체를 신뢰하는 믿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가 있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간 나무는 어지간한 허리케인 와서 뽑히지 않아요. 근데 저 텍사스에 가면은 땅이 너무 좋아요. 땅이 너무 좋아서 뿌리가 내리는데 깊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살짝 내려요. 아마 이 정도 돼요. 이 한아름보다 넘는 이렇게 큰 나무가 그 리타 허리케인 왔을 때 뿌리채 완전히 뽑힌 걸 본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큰 나무가 뽑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유는 뿌리가 너무 얕게 깔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은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있는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선하시다는 것,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래나 내일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에 대한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이라든지 관계의 깨어짐이라든지 삶이 무너지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철봉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오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럼 세상에 어떤 힘센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을 제쳐버릴 수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산해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늘 포커스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십자가와 부활도 중요하지만 미니스트리 이거는 사역이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펄선, 인격.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렇죠? 똑같은 십자가 죽음인데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인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그 신뢰의 근거를 두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했던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 후렴 부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죠.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굳건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I stand. 내가 서리라.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크라이스트가 아닌 그 파운데이션이 크라이스트가 아닌 다른 재료들은 다른 그라운드들은 sinking sand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세요. 맞아 그럴 거예요. 더 정확한 것은 우리 임종 직전에 가면은 인생 전체를 다시 리뷰해 보면 맞아.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은 다 싱킹 샌드 되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이야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회당장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전에 마태는 그 가는 도중에 두 번째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의 딸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때 12해 동안의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20절, 22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는 이 태도는 회당장의 태도와는 상당히 좀 달라요. 회당장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너무 당당해요. 너무 당당하게 나갔는데 이 여인은 뒤로 살짝 숨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뒤로 예수님 뒤로 숨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가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 문화적으로 여자로서 그렇게 예수님께 당당하게 접근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일정 자체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 바쁜 일정에 행여나 자기가 좀 방해가 될까 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기가 앞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못 오게 저지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의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거부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이 금방 알아챘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자신에게 능력이 나은 것을 느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근했는데 믿음으로 터치된 케이스는 이 여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치유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치유의 핵심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죠.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12해 동안 알았던 이 혈루증이 낫겠다라고 했던 이 여인의 그 생각, 믿음, 대단히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믿음을 우리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적용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유를 이 여인의 특별한 믿음 자체에 두게 되면은 치유의 진짜 핵심 이유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은 여인 자체에 특별한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비밀은 이 여인이 믿음으로 향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치유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치유의 비밀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날은 많이 사라져서 너무 땡큐고 감사한 일인데요. 옛날에 한국 교회는 부흥에 있으면은 포스터가 있으면 공통적으로 걸리는 내용이 주제가 있었어요. 능력의 종 누가 오다. 딱 이렇게 걸려요. 능력의 종 누가 오다. 그 능력의 이 수식어는 꼭 한 분에게만 수식이 가능해요. 사람에게는 능력이 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 능력이 수식이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그 치유의 본질을 잘못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에게 수식했던 거.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크고 작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크기는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이 가진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크고 저 사람은 그러지 못해 믿음이 작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원인과 근거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믿음의 크고 작음은 그분께 대한 인식의 정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돼요. 더 강한 믿음이 돼요. 더 큰 믿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근데 희미하게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한 믿음이 돼요. 작은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고 작음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요소로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이 인식하는 걸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거 말고요. 성령이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식력. 누구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기에 파워가 장착이 돼요. 질병도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능하신 통치자세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에 가장 완전한 앤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제 회당장의 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께서 해당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리 부는 사람들, 그리고 떠드는 사람들, 곡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서 누구를? 피리 부는 사람들로 샀어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것이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면 피리 부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 주변 사람들이 뭐예요? 통곡을 해요. 소위 곡군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이에요. 피리 부는 사람들과 이제 무리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이 비웃음 속에는 복음에 대한 세상의 냉소가 담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현실이거든요. 그것이 세상의 사고거든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과학적인 거예요. 비이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비웃어버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무리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적인 그 감각이 굉장히 센시티브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무딜 때도 있어요. 그 영적인 무감각한 그런 시기가 있죠. 그럴 때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좀 해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이것도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그런데 no, 거기에는 해결점이 없어요. 성경은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난 보다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5장 14절을 보십시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핵심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깨어날 수 있어요. 영적 무감각은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깨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은 도덕적인 교훈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은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프레젠하는 생명의 빛이에요. 그렇게 계시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영적 무감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가 교리 지식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교리 지식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유를 위한 십자가, 그 이전에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진 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for me, he died for me, Christ died for me. 이것만 오늘 하루 종일 100번 해보세요. 안 올 사람 없을걸요. Christ died for me, for me, for me.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해서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눈물이 자주 나와요. 우리의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는 눈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면 눈물이 자주 나와요. 눈물이 자주 나와요. 이 눈물 너무너무 아름다운 눈물이죠. 그렇게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서 벗어나면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싫어요. 죄 짓는 건 너무너무 싫어요. 미워요 그냥.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참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바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녀는 실제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자체를 다르게 보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것이라고, 잠시 쉬는 것이라고.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때요? 어젯밤에 우리 잠자리 들어갔잖아요. 잠자리 들어가면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깨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녁 10시에 11시, 12시에 잠자리 베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믿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할 건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것이 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에 오시는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재림에 오신 그분이 불러내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불러내요. 그러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세컨 카밍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 보게 될 거예요. 마주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이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소녀의 손을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벌떡 깨어나서 살아나게 되었어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온 땅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생명해 주시라고, 이분이 생명해 주시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질병과 죄와 사탄과 자연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권세, 놀라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멈출 수 없는 한 가지 일,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회당장의 딸과 헬루증 걸린 여인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은 질병과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적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위로고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여기에 프레젠했다는, 임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재하셨는데, already 하나님 나라 왔는데 not yet,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죄가 사라져요, 고통이 사라져요, 슬픔, 눈물, 죽음 다 사라져요. 다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 지저스가 세컨 카밍에 오는, 다시 오는 그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 도래를 사모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윗네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